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츠라는 이 뿌리, 이 알렉시스 헤일리의 이 소설이죠. 이분이 왜 자기가 아프리카 사람인데 미국에 와 있나, 아메리카에 와 있나 해가지고 자기 뿌리를 찾았더니 7대 손이 아프리카 주프레, 감비아의 주프레 마을에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프레 마을입니다. 그 뿌리인데, 저는 여러분하고 요 사진 하나만 보면 여기 이 아프리카 애들 가운데 동양애가 하나 보입니까? 네, 보여야 되는데 얘가 우리 딸이기 때문에 보여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도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감비아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때 이 명령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4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1차 선교행전을 쓰고 오고, 그리고 16장에 이분들이 쭉 가서 빌립보까지 찾아가는 것이 16장 얘기, 17장에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쭉 아테네까지 통과해서 18장에 고린도까지 사도행전에 찾아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찾아갔는가?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면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한 번만 맞춰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했던 이 성 중에 어디입니까?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모리슨이나 뒤칠라프나 허드슨이나 중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일본도 햇번이나 마라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습니다. 이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호가 조선이었습니다. 고려라는 그 국호를 우리가 많이 썼었기 때문에 코리아로 알려진 이 조선에 누군가가 찾아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 삼국시대 때 고구려 소스리만 때 우리나라에 오긴 옵니다. 누군가가 왔냐면은 이때 불교하고 유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자동적으로 숭불정책을 썼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썼고 5000년의 무속신앙으로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는 꼭 요 연도만큼은 외워달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아펜젤라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왔습니까? 1885년입니다. 네. 그래서 좌우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외웠다고 좀 자기 말로 좀 해주십시오. 몇 년도 외운 거 좀 알려주십시오. 1885년. 외우셨습니까? 네. 1885년이 외워져야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온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니다. 우리 민족 세국 정책입니다. 비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1832년에 우리나라에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옵니다. 65년도에 여러분 아까 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던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죠? 20년 전에 라버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중국 땅에서. 근데 이분이 더 잘 준비해서 66년에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왔는 평양 대동강에서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나옥 교회를 가봤는데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얘기한 분이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교회 웨일즈 하나옥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내 아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 나는 중국보다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이 코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래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코리아 게이트에 장사로 오는 조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은 우리나라 말을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이분이 공부했던 책자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배웠던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코리안 알파벳, 기역, 미은 이렇게 다 영어로 다 써서 배웠죠. 단어를 배운 것을 보면 I를 내, 나, 유를 대, 너, 님자, 데이를 대사람들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전부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배우신 거죠.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걸어왔는데 맨니 길이나 gamma 할스보리 gamma 내가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내 와서 너를 맞이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놀라운 것은 10년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버립니다. 언어 배운 10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번역을 해요. 그 겉표지를 보면 이렇게 예수 순교전시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로스역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요코하마를 거쳐서 옵니다. 동경에 하고 관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요코하마에 갔을 때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길에다가 요걸 붙여놨더라고요. 요코하마가 1859년부터 문을 열었다. 그럼 문이 열리면은 선교사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선교사님이 1859년부터 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항에 제가 갔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뭐 창고를 백화점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묘도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의 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묻히는 데가 어디죠? 양화죠. 그것 같은 거예요. 요코하마에 묻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요코하마에 우리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팀이 오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 묘를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나 유적지를 제가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고 이렇게 요코하마가 참 은혜로운 곳이다. 이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요코하마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신사유람단 수영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분이 이수정 씨가 갔을 때는 벌써 일본이 선교사님이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씨가 츠다센이라는 이 농학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신약성서를 선물로 받습니다. 한문어로 됩니다. 이수정 씨가 한문을 아주 잘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신약성서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 나오죠? 족보 나오죠.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넘어간 마태복음 1장이 이수정 씨한테는 그대로 가슴에 마음에 와닿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는 순간에 이 종교는 뼈대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대로 만문을 보고. 그래서 이수정 씨가 여기서요 예수 믿고 이 로켓치초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경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럼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마가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아주 참 멋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씨는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중국과 일본에는 선교사님이 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안 보냅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지 낙스라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수정 씨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자기 교회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선사람들의 수세한 분의 중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두 조선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수학교도 기독교의 당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하나만 더요.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전장에 선교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 사람 앞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는 자제 낙스 선교사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도 역시 그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요 우리 민족 선교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전도 종족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왔을 때 유럽의 크리스찬이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해주면은 이 민족 예수 믿는 거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 민족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했다는 거죠. 저는 그 반응한 사람들을 봤더니 양쪽에서 성경 번역하죠.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1882년에 문이 열립니다. 한미 소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견미단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을 견학한다.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뉴욕과 그리고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우처 목사님이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알고 가가지고 그 볼티모어 교회에게 우리 민족을 소개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선교운동하게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혹시 여기가 서울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태화가 아니고 종로이가 여기가 중앙교입니다. 우리 감리교. 제가 요 담을 소개합니다. 요 담. 요 담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앙교회인데 요 바로 담 뒤에 이게 중앙교회가 요거를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요거죠. 이게 중앙교회고
아까 봤던 담 뒤에 있는 것이 요 창고가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우초 메모리얼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우초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금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중앙교회가 아까 봤던 이 중앙교회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거를 출판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창고로 쓴 거예요. 다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감리교 쪽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시 사야 된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자, 러블리레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여기에 요 사람들이 한국 분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리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우초 목사님. 이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보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정말 성경 많이 했어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요. 가우초 목사님의 동상이 일본의 대학교에 세워져 있어요. 일본에도 엄청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갈 만한 교회죠.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선교부에 엄청난 헌금을 올려보냈습니다만 초기에는 미온적인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 동아시아의 감리교 담당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조선으로 들어가서 한번 현황을 알아달라고 해서 이분이 옵니다. 1884년 6월 달에 오셨습니다. 고종황제를 아련해가지고 두 가지 윤호를 받아내는데 의사와 언어 선생님을 보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웠던 드디어 인천 제물포항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 제가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아펜젤라 기념관을 가가지고 우리 교목 실장님도 뵙고 채플도 보고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모르면은 아펜젤라 기념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감동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달라. 나는 이분의 삶을 알아왔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어. 베제라는 이름이 느껴져. 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하신 기도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불러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몇 년도죠? 1885년 4월 5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연도도요. 이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스크랜턴 패밀리가 옵니다. 왜 패밀리라고 얘기했냐면은 50이 넘어서 이 어머니가 함께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화 학당이 되는 거죠.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크니까 자동적으로 이화 대학교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거죠.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제중원을 섬겼던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을 때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님의 묻을 수 있는 땅을 준 것이 양화진. 그게 서울 양화진.
그래서 이곳에 묻히게 되고,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가 생기게 됐습니다.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이 땅에 묻고 안식년에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병원 사역을 하면서 너무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정보를 하나 줍니다. 병원을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그때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 짓게 됐고, 여기서 의대가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배제, 이화, 경신, 정신 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위에 두 학교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밑에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이 네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워야 되죠. 그 대학이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였고 한국 이름이 연희전문대였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니까 무슨 대죠? 그래서 연세대가 되죠. 자, 이 정보 하나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울 평양 나사병원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지금 어느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곳에 선교사님이 필요하겠죠. 이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이분들입니다.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선교비가 없다고 못 보낸다고 하니까 기숙사에서 금식 기도하다가 기쁨의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언더우드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을 했는데 사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건너옵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실습을 하고 다니고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7분, 이분들이 어디로 발령을 받냐면은 전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주에서 병원 사역이 시작하는 것이 전주 예수병원이 됩니다. 자, 선교사님이 학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신흥, 기전이라는 학교가 시작됩니다. 초가집에서 기전이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학생을 보내줘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은 아무리 유명한 분이 감동적인 얘기를 한 것보다 더 감동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예수를 믿습니다. 미션 스쿨의 역할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은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문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신흥학교하고 기전여고 학생 다 그때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저는 이분 보고 영화 배운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죠. 전주가 군산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남쪽의 가장 큰 도시를 찾아갑니다. 나주입니다.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 이렇게 부릅니다. 경상도는요? 경주, 상주. 충청도는요? 충주, 청주. 강원도는요? 강릉과 원주. 혹시 북쪽도 아십니까? 평안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이 들어가고 안주가 들어가고 황해도는 해주하고 해주가 들어가죠. 네, 황주가 들어가고 한경도는 함흥이 들어가고 경산이. 그러니까 나주에 갔는데 나주의 유생들한테 쫓겨났습니다. 내가 이 나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내가 유생들한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쫓겨났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나주의 풍경이 뭔가 좀 달라요. 나주 향교? 다른 데보다 향교가요 너무 잘 해놨어. 셌던 거예요, 확실히. 쫓겨나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목포로 가게 됩니다. 목포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정명과 영흥이 시작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미션스쿨 지금도.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거는 미국이 아닙니다. God will make a way. 이거 정명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요. 제가 거기를 지금 제주도 성안교회 팀을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고지요. 여고죠. 네. 정명은 여고입니다. 영흥이 남학교. 네. 제가 정명학교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는데 이 네 분이 선교사님의 3대 손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다 가가지고 보고 싶어서 왔대.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선교사님을 연구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선교사님이었어.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써달라니까 한글로 딱 써주는 거예요, 한글로. 내가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살게 알아냈습니다. 여수 예양원에 갔더니 이 보이얼 원장님이 이분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보이얼 원장님 기념비가 여수 예양원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주도를 섬겼어요. 제가 그때 인솔했던 팀이 제주도 팀이거든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성안교회. 담임 목사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후손을 보고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사역했다고 해가지고 이분 잘 모시라고, 제주도에서 잘 모시라고 다 보여주면서, 이런 분들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 속. 이 진남포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겨우 정착했던 데가 목포에서 한 가정이. 목포에는 누가 있었죠? 아까 선교사님이 있었잖아요. 정명 영흥 미션 스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해가지고 뒷마당에 천막을 마련해줘요. 이 피난온 한 이북에서 온 가정에게. 그때 같이 그 가정에 5살 꼬마가 찾아왔었어요. 꼬마가 그때 5살이었어요. 선교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거죠.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돼서 나는 목회를 해도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할 거야. 그분이 바로 5살 난 꼬마가 목사님이 된 분이 하용조 목사님. 이분의 뿌리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저 진남포예요. 피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포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써도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면서 이 사진 갖다 넣는 거고. 왜? 자기도 어렸을 때 선교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남다른 거죠. 아이들을 품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사역을 감당을 해서 양림리 이제 목포에서 광주로 옮깁니다. 광주를 또 개척해요. 양림리 땅을 다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학교를 시작하는 남학교가 숭일입니다. 여학교가 수피합니다. 왜 수피할까 봤더니
스피어라는 여사가 엄청난 기금을 대줘. 그래서 수피아 학교 학생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요. 머리 딴 모습 좀 보세요.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학생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대학교 채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켰는데 병원을 시작합니다. 재중원이 시작됩니다. 그게 기독병원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양림리가 양림동이 돼가지고 길 이름을 지은데 이렇게 서양길, 선교사님이 많이 다닌 길입니다. 교회 앞길은요 길 이름이 선교길이에요. 골목길은 1길, 2길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링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대전하고도 뗄 수 없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군산, 전주, 대전 멋진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유진벨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해요. 이 샤롯 벨하고 결혼해요. 어린 아이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컸을 때 한복이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흥학교에도 가면 링튼 기념관이 있는데 전주에 가면은 이제 신흥, 기전, 정명, 영은 광주에 아까 수피아, 숭일 이 남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컸단 말입니다. 이 남쪽에도 대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주에다 세우려고 했어요. 충청도의 도청 소재지가 공주였어요. 근데 공주의 유생들이 반대했어요. 기차도 못 지나가겠어요. 조치원에서 글로 가야 되는데 검은 구랭이가 어디 우리 동네 지나가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허업을 탄 이 한밭 대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그 공주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로 옮깁니까? 대전으로 옮기죠. 이걸 링튼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오정동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오정동 땅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그 대학이 대전대학입니다. 대전대학이죠. 그런데 숭실하고 대전하고 한번 합쳤죠. 그래서 무슨 대학 됐어요? 숭전이라고 됐죠. 숭전이라는 이름을 쓰고 anyway 어떻게 됐는지 또 갈라섰는지 다시 대전을 쓰려고 그랬더니 지금 대전대학이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남이라고 된 거예요. 그게 대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대전, 그 한남대학이 대전대학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전의 그 오정동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한남대학이 되는 거죠. 한남 오정동 땅을 가보면은요, 지금도 선교사님 촌도 다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참 인자한 할아버지, 이 스톡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2대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충주 음성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농촌 현황을 보더니, 너무 일꾼이 없다. 어떻게 하면 농촌을 책임질 교육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대전에다가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 어디 되죠? 그게 모건대학교 되는 거예요. 그게 모건의 뿌리입니다. 그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계획하고 있어요. 모건대학교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방에 그래서 어려운 시골교회들을 담당해 줍니까? 그 뿌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1885년에 뭐가 세워지죠? 배제학당이 세워지죠. 1887년에는요. 학교로 생각하지 말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정동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왜 학교가 먼저 세워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배제학당이 먼저 생기고 교회가 나중에 생길까? 인가를, 학원 인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고들한테. 고종황제가 학교 방문을 먼저 주셨잖아요. 예, 줬죠. 85년도에 줬죠. 근데 여러분, 아마 그 깊숙한 얘기라 조금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이때 선교사님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교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할 수 없었어요. 교회 하면은 목사님이니까 바로 교회 했겠죠. 교회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을 한 것이 이화 학당이 되는 거예요. 배제 학당,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 언더우드는 고아원. 그 고아원생이 크면서 경신, 정신이 된 거예요. 학교를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교회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해서 인가가 나는 거죠. 교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부터 정동 제일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제가 학당이 먼저예요. 학당. 그 흐름입니다. 이게 정동의 배대교회가 시작됐죠. 그게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배제 학당에 우리 아까 교목실장님의 방에도 이 사진 있더라고요. 이게 정동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년도가 서울에서 시작한 것이 맞는 거죠. 자, 고종 황제께서 베풀어 주신 이 배제 학당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함께 사진, 아펜젤라 선교사님 여기 있네. 배제 학당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이 학생입니까? 나이 차가 참 많이 있었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일기문 같은 거를 보면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정말 처음에는 어렵게 학교 학생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요. 자, 덕수궁 돌담길로 여러분은 안대합니다. 배제 학당 자리가 있었던 데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적은 남겨놨죠. 우리 배제대의 교훈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배제 학당에 남아있는 이 건물을 지금 역사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혹시 이 역사관에 가보신 교수님들 계십니까? 다 갔어요. 역시 우리 교수님들 멋지게. 서울에는 정말 볼 데가 많이 있어요. 흔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저는 뭐 대전에도 안내를 해줍니다만, 이렇게 흐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최근에 이렇게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 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앨리스 아펜젤라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1885년에 누가 왔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왔죠. 근데 이분은 11월 9일 날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그때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앨리스 레베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예요.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었거든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최초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50년도 2월 20일 날 6.25를 보지 않고 이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분은 데려가셨는데, 자, 이분이 이화학당의 6대 총장입니다. 지금의 대학 캠퍼스 모금운동을 이분이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금운동 다 해서 땅 사는데 건물 짓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일기를 보면 정말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나 봐요. 이게 학교 하나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 이분의 동생이 나옵니다. 헨리 다치 아펜젤라. 이분이 14살 때 1902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군산 아빠에 대해서 순교합니다. 14살 때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좋으신 분이 참 착한 일을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갔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황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성경에서 선교를 깨닫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제 학당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1953년도에 이분이 미국에 치료차 가서 순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건너갈 때 유언한 게 있어요. 나를 절대로 미국 땅에 묻지 마라. 나를 꼭 양화진의 선교사님 묘에 나를 묻어달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동료 선교사님이 묻혀가지고 양화진을 많이 와보지만은 아버지의 묘를 찾을 수가 없죠. 아버지는 실종됐기 때문에 없어요. 아버지 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펜젤라니까 나를 양화진에 묻어라. 그러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유언대로 이분을 묻힙니다. 이 시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이 묘는 기념비로 여기다 우리 배제 총동문회에서 세워주죠. 이분의 유언을 기억하시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특별히 6.25 때 그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갈 때 세계 모든 교회에게 이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야 세계 모든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구호품 보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분이 그 역할을 다 담당했던 거죠. 그게 아펜젤라 패밀리입니다. 뒤에서 찍은 선교사님의 묘. 저는 이 캠벨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이 선교사님인데요. 남감리에서 첫 여성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송했어요. 남편도 죽었고요.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돼가지고 중국 선교를 감당하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이분을 한국으로 가서 사역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배화입니다. 서울의 배화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배화학교에 가면은 이 캠벨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종교교회를 세우고 자격교회를 세우고 이게 자격교회입니다. 제가 왜 자격교회를 보여주냐면요. 저는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내 때 예수 믿는 집안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동기인 분 손들어, 1대이신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저처럼 1대로 예수 믿어요. 우리 동기들이. 저도 1대로 예수 믿어요.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탄절날 제가 살았던 동네가 효자동이었는데 청와대 옆이었어요. 성탄절날 이렇게 방 안에서 뒹구는데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 뭐 준다. 죄송합니다. 계시 아니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게 이 자격교회예요. 그럼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간 교회가 자격교회.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았죠 제가? 이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캠벨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구나.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볼수록 가슴에 왔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캐럴 선교사님 개성에서 또 코릴리오 부부 선교사님 다 개성에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개성에서 여학교가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개성에 있는 이 여학교가 개성학당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호스돈으로 바뀝니다. 왜 호스돈으로 바뀌는가 봤더니 감리교회에서
홀스톤이라는 지방에서 엄청난 기금을 도왔던 거예요. 홀스톤이라는 지방에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명칭을 음역을 해서 호스톤이 된 거예요. 아까 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스피어가 수피아가 되겠지. 그럼 지금 호스톤 학교 어디 있습니까? 왜 개성에 있어야 되는데? 38선 때문에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호스톤이 대전에 있는 호스톤이 그래서 세워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입니다. 호스톤 아까 개성학교에 이 선생님으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화진의 이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r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삶이 1000번의 삶이 있다면은 나는 1000의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누군가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24살에 와서 언어 3개월 서울에서 배우고 바로 개성으로 가서 호스톤 학교를 섬겼습니다. 급히 병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지 8개월, 9개월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눈물로 부모님한테 쓴 기도문들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이 왜 생겨진 겁니까? 미션 스쿨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션 스쿨 다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져요. 저는 이 7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이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일찍 아버지를 여여가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은 선교사 한 사람도 없다. 이 정보를 듣고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홀어머니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더 위대해. 리니를 부르더니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그 지역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 간다는데 네가 가. 그래서 때밀다시피 이 딸을 보내서 이 딸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지 9일 만에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미국을 못 가요.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부탁한 이 땅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교회를 다니고 그 여인들, 남자 선교사님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도 역시 자기의 삶을 다 드린 다음에 이분이 군산과 전주, 익산 정말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전주 땅에 지금 묘는 전주 땅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여기는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제가 많은 팀들을 가이드를 하면서 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했던 장소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지? 1600년이 넘도록 불교로 우상숭배하며 살자. 500년이 넘도록 유교로 제사하면서 그렇게 살자. 아니 5000년의 샤머니즘으로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 이 흑암의 민족으로 살 때 내가 127년 전에 1885년도에
너희 민족에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보내주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줍니까? 이 짧은 이 127년 만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빚진 자구나.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이 양화진의 선교사님의 자녀의 묘입니다. 자녀들을 묻고 동료를 묻고 자신도 묻히면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거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우리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 학당에, 그 모체가 된 배제 학당에 배제 대학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회를 받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귀한 정신이 우리 함께 이어지면서 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이 은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이제는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